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거르신 사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인데, 그게 이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치유가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란 뜻은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자비의 장소, House of the Mercy, 그런 장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는 예루살렘 북서쪽 저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문이란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 양들을 지나가게 했던 문입니다. 거기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의 이 넓이는 한 60m, 그리고 길이는 한 90m쯤 됐습니다. 1888년 그곳에서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5개의 행각이 모두가 다 발견이 됐습니다. 행각이란 지붕이 이렇게 달린 정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치료가 불가능한 불쌍한 병자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3일 정도만 누워 있어도 인생이 사는 것 같지 않을 텐데 장장 38년간 누워 있었으니까 처참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병자였습니다. 게다가 더 괴로웠던 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38년이란 고통의 세월을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낸 것. 그래도 이 환자가 갖고 있었던 위대함은 뭐였냐면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왔다라는 것. 자기가 치유될 확률은 전혀 없었는데도 소망의 불꽃은 끄지 않았다는 것. 결국 그 인내와 소망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치유되는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해보자. 그건 중요한 자세입니다. 뭔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나라에서 돈을 하도 주니까 사람들이 일하러 가질 않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팬데믹이 가라앉으면서 일할 사람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돈이 나오니까 그 일을 하면 돈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 또 일하러 가질 않는 겁니다. 아니면 나라에서도 돈 받고 일을 안 하는 척하면서 현금으로 돈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자세로는 은혜 받기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늘 했던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묵묵히 꿋꿋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야 인생엔 기적이 있는 법입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됨을 알자라는 교훈입니다. 그곳엔 미신적인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했는데, 물을 움직이게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라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럴 때 물에 들어가면 나음을 얻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찾아는 왔어도 거길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바이러스 하나가 온 건데 완전히 속수무책인 겁니다. 온 나라들마다 막 다 맥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힘으로 걷고 뛸 수는 있지만 인생이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생각지 않게 어떤 일만 터져도 좌절에 빠지고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우울증에 빠지는 게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옛날에 없었던 게 정말 현대시대는 참 많아졌습니다. 기러기 부부, 동성애, 트랜스젠더, 마약, 마리화나, 카지노, 성범죄, 인생이 어두움과 막 절망의 연속인 것. 이대로 계속가면
인생은 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책, 인생에 임하고 있는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두뇌를 사용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바벨탑은 쌓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문제만 야기시킬 뿐 인간 사회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훈 세 번째, 그러므로 무조건 주님께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그는 걷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대체 언제 일을 시작하실까?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방법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역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음을 인식하고 능력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말재주도 아닌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가에 의해서 인생은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편해지고 오히려 능력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의 반응은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병자가 그때 얼마나 신기해했고 좋아했을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면 변화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확실히 만나야 된다 그겁니다. 교회를 38년이나 다니고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확실히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맨날 연못에만 오는 거예요. But nothing happens.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환자들만 들끓고 있는 연못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두 마디 말씀.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Get up and pick up your mat and walk. 여러분도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한다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처럼 다리에 힘을 주고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차게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비록 넘어졌어도, 내가 비록 오늘은 쓰러졌어도 내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실패한다 할지라도 저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자세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렁뚱땅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물,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위대한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마음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적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각종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하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